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메시아요 참 진리임을 또 믿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사모합니다. 히브리서 9장 초반은 저희가 지난 주일날에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으로 세워진 아론과 그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인간 대제사장과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에 의하여 하늘 성소를 섬기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 직분을 주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직분 속에서 인간 대제사장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후반부를 살펴볼 텐데, 이 후반부에는요, 인간 대제사장이 드리는 동물의 피와 또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린 그 피의 제물을 속에서 질적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피든 예수님의 피든 사람들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오고 가는 모든 시대는요, 사람들은 저마다의 사연들은 다 있겠지만 자신의 지은 잘못이 매우 크고 또 그것이 죽음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각종 암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어쨌든지 간에 우리의 원죄가 있고 또 생활 속에서 우리의 잘못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생각하니까 돌아가신 분의 잘못이 크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조금 뭐한데, 지나친 흡연은 폐암의 원인이다라는 이 문구가 담뱃갑에 새겨져 있죠. 그러나 사람들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흡연을 하다가 폐암 선고를 받고 치료를 하게 되면은 후회하는 것들이 이 사람들의 모습이죠. 또 지나친 음주는 간암의 원인이 된다라는 경고를 해도 또 간암으로 죽은 사람들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죠. 또 사람들은 위암을 의식을 해서 음식이 조금만 검어도 까매도 먹지 않고 버림에도 불구하고 나트륨 함량이 높고 또 뜨거운 음식에 대한 로망을 버리지 못해서 위암 사망률은 꺾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인간의 잘못들, 그것들로 인하여 동물의 피든 그리스도의 피든 하나님께 드려진 거죠. 그러므로 이 제물에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놀라운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동물의 피를 본다면은 하나님은 아론으로 시작해서 동물 제사를 드림으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지나면서 이 백성들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타락도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물 제사로 인한 인간의 죄의 용서는 이것이 완전한 죄 사함이 아니라 그냥 유예, 잠시 유예하는 그것 이상밖에는 그 이하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고 두 번째 약속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죠. 그래서 이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성장하면서 율법에 기록된 절기들을 지키기 위해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막 제사를 직접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어느 정도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복음 사역자가 되시면서는 이 성막 제사의 그 부당함, 잘못됨을 고치기 위해 힘썼지만은 인간 대제사장의 타락으로 이어진 형식적인 제사는 예수님 시대에 완성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6절에 보면은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근데 이 헬라어로 유언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언이라는 의미, 또 하나는 약속이라는, 언약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제로 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는 그 죽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9장 16절의 이 유언은 그냥 우리가 보통 아는 그 유언으로 해석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두 번째 언약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고자 하는 그 언약을 위해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도 직접 언급하시기도 했는데,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을 보면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왜 이게 예수님이 죽어야 되시느냐?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이어진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인 인간 대제사장이 제물로 드리는 그 염소와 황소의 피와 또 그 고기를 태워 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라는 그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이죠. 그런데 그 제도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것이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약속으로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아담 이후로부터 내려온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예수님의 피를 요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로 드리신 이 피의 의미는 두 가지 하나님의 섭리가 포함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의 선물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은 맞지만은 그 영생은 이 땅에서의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론을 통해서 반드시 동물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동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어떤 명령을 하셨냐면은 민수기서 8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은 레위 지파의 모든 남자들은 25세 이상으로 성막에 들어가서 50세까지 일하다가 50세부터는 일하지 말고 쉬어라 하고 규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성막에 들어간 레위 사람들이 25세부터 할 일은 뭐냐면 백성들이 데리고 온 그 가축을 대제사장이 드릴 수 있도록
그 가축을 죽이고 그 피를 받아서 대제사장에게 드리고 그 고기는 다 분해하여 각을 떠서 불태우기 쉽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50세까지만 일하라고 하셨을까? 50세 이후에는 동물을 죽일 힘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1년 내내 동물을 죽여야 한다라는 거는 인간에게는요, 정말 심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이 심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규정도 폐지하셨습니다. 폐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요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수님은 자신을 단번에 드림으로 죄 많은 사람들이 드리는 동물 제사를 폐지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매일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은 예수님도 매일 고통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또 죽어야 되고,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9장 27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는 구속사역의 최종 완성을 그리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죠.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치예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의 법칙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저마다의 신들을 만들어서 죽음을 벗어나려고 애를 쓰던 것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야기 들어온 많은 내용들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나라 진시황새가 불로초를 가지고 오라고 한 것도 바로 죽음을 극복하려고 했던 거고, 그것이 실패하자 이제는 그가 지하에 큰 묘를 만든 것도 결국에는 자기가 죽어서 지하에서라도 왕노릇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진시황제의 묘 아닙니까? 근동 지역에서는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과 이런 여러 나라들은 자기들에 맞는 신들을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신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바치고 자기의 가축을 바치고 심지어 자기 자녀들을 불에 태우며 바치면서까지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죽음의 법칙을 벗어나 보려고 하는 애씀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신들이 세워진 요구한 그것들을 다 없애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똑같이 이방 신들처럼 사람 제사를 요구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물 제사를 요구했다가 그 동물 제사도 폐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이죠. 즉 세상 신은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가 누리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것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것을 베풀어 줌으로 사람들을 용서해 주려고 했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바친 제물이 아니라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의 제물로 삼아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과 생명은 동의어예요. 영생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거를 우리 기독교에서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의 피를 통해 죄 용서를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라는 것을 바로 이 히브리서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의미는 최후의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르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두 번째 나타났다라는 것은 세상 종말인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첫 번째 언약으로 이루어진 성막제사에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동물의 피를 들고 지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의 피를 바르면서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밖에서 대제사장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던 백성들 앞에 대제사장이 나타나면 백성들은 이제 대제사장의 그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용서받았구나 하고 기쁜 마음으로 집에 들어가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만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나오지 못하면 그러면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았구나 하는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바로 이 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승천하여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피의 제물로 주시고 그에게 죄 용서해 주시고 그를 영생으로 선물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우리는 첫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두 번째 약속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대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몸을 입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성장하여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성막제사의 잘못됨을 정하려고 했었을 때에 인간 대제사장과 백성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총독 빌라도를 압박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비웃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태양 아래서 몇 시간을 죽어가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희열에 찾고 이제는 죽었다라는 생각으로 각자의 일로 돌아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태어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천사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예루살렘 동남쪽에 있는 감난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구름은 그 모습을 가리웠습니다. 제자들은 멍한 상태로 아무 말도 못하고 하늘만 쳐다봤을 때에 천사가 이야기해 준 것이 이 말씀이에요.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으로 이 땅에 초림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를 속량하기 위해 희생 제물로 오셨지만 두 번째로 이 땅에 오시는 재림 예수님은 심판과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9장 하반절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분으로 죄 많은 인간을 속량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으며 누구라도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고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죽음의 운명에서 벗어나 영원한 천국에 있을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요, 정말 정체되고 미래가 약속되지 않는 불안한 사회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버티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메시아임을 믿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죄를 속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예수님은 그에게 좋은 제물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죠. 너만이 힘드냐? 나도 힘들다. 네. 세상과 내가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아픔들을 돌볼 여력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라는 말에 성도들도 이 말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할 대로 다 해봤지만 벽에 부딪히는 현실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말하는 것이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좋은 제물이 되셔서 그 피 흘림을 통하여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믿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도는 간절히 원하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힘들다고 나도 자포자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힘들다고 외칠 때에 나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간구할 때에 예수님은 내게 제물이 되어 나를 찾아와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좋은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예수님은 내게 구원이 되시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 예수는 내게 참 행복의 근거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살펴보잖아요.
저는 성도님들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이라 쓰고 성령행전이라 읽는다. 사도행전은요,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은 내 죄를 용서받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큐티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내게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권능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함으로 회복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